반갑습니까? 네. 환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 좀 나누실까요? 또 요즘 시기에 잘 알맞는 그런 아름다운 tex창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임종일 집사님, 강다혜 집사님, 또 우리 서정희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세상에 가장 알맞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순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가장 연로하신 우리 장순 집사님께서 한 2주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좀 나아지신 상태입니다. 통화도 가능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연 성도님이 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구르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한 3주 정도 쉬셔야 된다고 성도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최병국 목사님 손자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최하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최하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28kg 7월 30일 날 최세원, 문성은 가족의 최세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세영, 문성은 가족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난번 좀 강화됐던 것에 비해서 많이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저희가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캠프가 있습니다. 침례 캠프는 사실 침례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캠프를 하는 것인데요. 성도님들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면도 연수원에서 저희들이 8월 22일, 23일 안식일날 예배 후에 그곳에 가서 안식일날 후에 침례식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 그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1박 2일 예정입니다. 안면도 연수원은 우리 그 춘천 합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도 다른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 위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바닷가이고 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가셔서 바닷물에 좀 발도 좀 담그시고 또 같이 좀 쉬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청은 이종문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김영숙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숙 집사님 출석을 못하셔서요. 이종문 장로님께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성전 건축표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성도님들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연합하고 기도하여 기도와 연합으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연합하고 기도하여 기도와 연합으로 우리가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에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명확한 사실로부터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죽음이 우리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아무 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다른 데를 순서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누군가의 부고를 듣고 또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발걸음 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진시 황제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최종 승자가 되면서 진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통일을 이룬 진나라의 왕이 진시 황제, 중국 최초의 황제죠. 진시 황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흉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또 사상 통제의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사르게 하는 그리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하는 금석 계류도 저질렀어요. 이런 진시 황제가 지금 제 나이 때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47에 그때가 기원전 212년인데 47살 되었을 때 후생과 노생이라는 자에게 불로장생의 약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불로불사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했던 진시 황제는 여행차 낭하산이라는 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섬이 보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진시 황제가 그 현상에 대하여 계속 집착을 하는데 이 산둥성에 사는 서복이라는 방사란 무슨 사람입니까 하면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이에요. 이 서복이라는 방사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꿈은 전설 속의 복례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이 복례산에 가서 불로불사의 약을 가져오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범선 60척과 어린 소년, 소녀 3,000명을 요구를 해요. 수많은 보화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60척의 범선에 수많은 보물을 싣고 3,000명의 소년, 소녀를 나눠 실어서 떠나갔는데 불로불사의 약을 찾으러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시 황제는 3년 동안 기다리다가 50세에 수은 중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약의 수은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뭐 먹다가 죽었어요? 한약을 너무 많이 먹다가 건강하려고 그러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막강한 권력으로 불로불사를 꿈꾸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50세의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복의 불로초 탐사선은 어디로 갔을까? 서복은 여기 보시면 이 산둥반도를 출발을 해서 요동반도에서 찾아보고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남해의 서불과차,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새기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서귀포 정방폭포의 암석에 서불과지라고 또 새겼다고 합니다. 서불과지 뜻도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곳을 서귀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불이 거기까지 와서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서불이 정방폭포를 구경하고 그곳에 서불과지를 새기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서귀포,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를 떠나 서쪽으로 간 서복은 진시 황제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왕노릇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60여 척의 배에 수많은 보물과 3,000명의 동남 동녀를 싣고 갔으니 충분히 일본에 가서 왕노릇 할 만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복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찾았어요?
예, 불로초를 못 찾았습니다. 불로초를 못 찾았으니 진시 황제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진시 황제로 돌아가 보면 진시 황제는 50세에 죽었으나 죽음 이후에 여전히 자신이 영원한 통치자이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기원전 246년부터 34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진시 황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 황릉은 지상에 진시황의 왕릉을 진시황의 황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진시황릉이라고 해요. 왕궁을 지하에다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수은이 흐르는 5천 개의 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십 개의 망루와 도성 안에 있는 온갖 보물과 병사로 화려하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진시 황릉이 다 완공되고 나서는 그 많은 건축가들을 다 사살했다고요. 진시 황릉이 도굴되지 않도록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시 황릉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유적지가 하나 또 발견됐습니다. 흙을 부어서 수많은 병사와 말과 그 다음에 전차의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보관하고 있는, 이걸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병마용갱이라고 불러요. 병하고 마하고 그런 상이 갱도에 이렇게 붙여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병마용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상당히 크죠. 축구장 2개를 붙여놓은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다가 옆에 사람을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작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측에 보면 점들이 사람이에요. 저 끝에 우측에 정말로 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갱도가 4개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뭘 한 거예요? 이 병마용갱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1974년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 1974년에 한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물을 파다가 발견이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4개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발견된 것이 모두 8,000여 점의 병사, 그러니까 8,000명의 병사,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 그리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땅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진시황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누구입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고 미라로 만들고 온갖 의복과 가구와 화장품과 보석과 각종 공예품을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불멸을 꿈꾸었습니다. 진시황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로 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들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불로 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노력은 과학적으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그 결과 사단의 말처럼 죽지 않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현상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신, 그러니까 과일 하나 먹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먹는 정신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반납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스스로 존재해보라. 그래서 일어난 생명을 걷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네? 네, 아담 이렇게 잘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하와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가장 먼저 먹었잖아. 자기가 가장 먼저 먹고 누구 주었어요? 아담. 네, 아담은 주었거든요. 남편 주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면 하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담입니다. 만약에 하와만 선악과를 먹고 하와만 죄를 지었더라면 누구만 죽었어요? 하와만 죽었어요. 그리고는 온 인류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원망스러우세요? 아담이 원망스러워요. 하와는 먹고 자기 혼자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하와는 먹어도 자기 혼자 죽고 아담은 먹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뼈에서 나온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만 만드셨어요?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누구에게 넣으셨어요? 아담에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누구 만드셨어요? 하와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넣으신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없을 때 그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와 혼자 죽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또 뽑아서 누굴 만드세요? 또 다른 여자를 하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정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와뿐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뿐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반납하게 되었어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을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아담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자손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걸 어떻게 후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부터 죄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에 대하여 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고 31절 읽으십시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과는 다르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선포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면 내가 고침을 받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사는 날들을 내가 알아야.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호소가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싸준다. 잃어버림을 당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분을 탓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구원받기보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진시 황제처럼 안 하셔도 되고, 난리장성 쌓지 않으셔도 되고,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멀리까지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걱정해서 그 어마어마한 왕릉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세울 필요도 없고,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온갖 의복과 가구와 화장품과 보석과 각종 공예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소망하시면 믿는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믿는 자는 그것을 참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방해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가 한 태초의 거짓말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주장한 거짓말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게 죽지 않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죽지 않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철학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혼 불멸 사상은 이 6세기에 피타고라스라는 학자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5세기에 소크라테스가 물려받게 돼요.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고 영혼 불멸에 대한 더욱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실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신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못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마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데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다는 플라톤의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 그것을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의 교장이었고 아주 천재적인 교사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고 불멸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가 플라톤과 같은 영원 불멸 사상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는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영원 불멸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악인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곳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지옥에 탄다라는 것이 타툴리아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들어보신 철학자 이름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의 대단한 신옥 교부인데 이 사람이 가르친 것이 중세 카톨릭의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플라톤의 영원불멸 사상과 터툴리아누스의 영원 지옥설을 확증하는 한편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옥설이에요. 연옥.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애매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 사람 지옥에도 안 갈 것 같은데 애매한 사람. 어디 간다? 연옥 간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 그레고리가 528년에 가톨릭 교리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 성경에 전혀 없는 영원 불멸 사상과 영원 지옥 사상과 연옥 사상이 어디로 들어오게 된 것이 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확인된 영원 불멸 사상과 영원 지옥 그리고 연옥에 대한 신앙이 이 스콜라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됩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신학 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대성된 그것을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원 불멸, 그 다음에 지옥, 연옥,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는 하나의 소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는 전혀 없고 단지 사탄에 의하여 시작된 이집트의 이교 사상, 영혼 불멸 신앙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 가톨릭에서 나왔지만 그들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개혁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가 아직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죄와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지적했듯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악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심지어는 자신만 아끼는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전파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혹여나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에 반포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도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죽지 말고 살아라.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하나님과 믿는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